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진흙과 같다 했습니다.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순결하게 빚어주시고 복되게 빚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 길을 친히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렴. 전하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하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래라. 302장입니다. 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그 덫줄을 끌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쪼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해봐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정파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철썩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접어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성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시편 31편 11절로 2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시편 31편 11절로 24절까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의 기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고 득달같이 사방에서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저히 힘에 부치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과도 같지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다윗의 간증과도 같은 것이 있지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죠.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 간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이 없다. 그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증을 자주 했어요.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겸손한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이지 그게 무슨 자기 자랑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난 만났다 이게 하나님을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간증거리가 많으시고 그 간증은 여러분의 삶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 간증을 겸손하게 나눔으로 저들에게도 위로와 용과 힘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적과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훗날에 가게 되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이 정신없는 아들들이 나오니까 그게 사람이요 이 권력에 취하게 되면 아버지도 없어요. 참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마성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사울을 우리 옛날 6.25 때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마을에 가게 되면 청년에게 아들 완장만 하나 둘러주게 되면 이게 뭔지 이 천조가리 하나 아니겠어요? 그때도 이 완장 하나 둘러면 말이죠. 지가 못된 것처럼 말이에요. 온 마을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잖아요. 그게 권력의 마력의 마력.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는요 상식도 없어요. 거기는 도의도 없고 신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는 말이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치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막 야합을 한다든가 아유 그래요.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놓치기 싫어하고 그거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이고 살리고 못된 짓 다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사에 언제 한번 멋있게 정치를 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이제 훗날에는 이제 압살롬이나 아도나이 그렇죠?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 이러한 대적들 가운데 다윗은 쫓기고 쫓겨서 결국은 죽은 자같이 됐고 깨진 그릇처럼 됐다. 그릇이 깨져버리면 버리는 것밖에 없죠. 그 어떻게 재생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처지가 돼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세상 게 없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 붙들면 하나님 의지할 만한 믿음의 힘이 없으면 그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오늘 다윗의 고백가도 그래요. 내 인생, 내 세대가, 내 시대가 원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외부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내 시대, 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죽이는 것 같아도 내가 죽을 것 같이 깨진 그릇같이 된다 할지라도 안 죽고 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 이게. 왜? 내 인생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와 그 기한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맞아요. 여호와는 그냥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웅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이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진토에서 드셔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 고백이 다 한결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내 시대가 환경이 어려워, 시대가 어려워, 경제가 힘들어, 미사일이 휙휙 날라가, 전쟁이 터져, 뭐 옛날 뭐 그거 다 우리 환경이 막 그냥 뭐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여 바닷속에 빠지고 그 바닷물이 흉용하여 막 넘칠지라도 나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모세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너 괜히 까불지 마라. 너 힘 믿고 네 재주 믿고 네 완력 믿고 네가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느냐 준비도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없이 뭐 네가 네 힘을 의지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없이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 한 두들겨가지고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잖아요. 그 살인자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관계로 도망가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셔가지고 고독의 학과를 전공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40년 동안 바라보게 하신 이후에 드디어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인도 영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때 안 가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오라 오라 하는데 안 가요 하게 되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진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라 하실 때 빨리 오고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려야죠. 오라 하시는데도 안 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구세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에 저쪽에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13년은 그건 여러분 꼭 필수 과목이에요. 13년 동안 고난의 학과를 꼭 전공을 해야 돼요. 연단의 학과를 전공을 해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과목을 꼭 수강을 해야 돼요. 그것이 13년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더라.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는 거 뭐 어렵지 않겠죠. 내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잘 포착을 해야 돼요. 때가 있는데도 가만히 깨울러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놓쳐버리면은 그때는 나한테 허망한 거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성급하게 또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또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늘 인내하며 또 한편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됐다. 하나님의 때 딱 오게 되면 그때 편승하게 되면은 그저 하나님이 족하게 하시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두 번째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놓은 은혜도 있고 베푸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놓은 은혜는요. 저 하늘보다 높아요. 우린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만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냐 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니까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다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별장에 살아도요 기쁘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인생이 괴로워. 그래서 마시는 게 술밖에 안 마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만 있으면 머슴으로 살아도요 할렐루야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게 은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게 은혜의 바다에 나가라 이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돈 버는 데는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은혜 받는 데는 안 나오느냐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그게. 그놈의 돈 몇 푼 버는 데는 뭐 그냥 뭐 어디 뭐 지방이고 뭐고 그냥 뭐 그렇게 다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데는 그냥 왜 이렇게 마이동풍인지 말이죠. 그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고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막 도적질을 당해가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린 도둑놈이 와가지고 뭐 하나 뭐 조그만 거라도 도둑질해 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100만 원이나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무슨 뭐 반지라도 무슨 거 집어넣은 거 금반지 그 몇 개 잃어버리면 맨날 가도록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창고에서 75억의 인구가 막 도둑질해 가듯이 은혜를 막 가져가도요. 하나님은 마음이 기뻐요. 그래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 더 가져가라 그냥 다 가져가 하시죠. 안 가져가시면 주님이 마음이 섭섭하고 아픈 거예요. 난 이렇게 쌓아놓은 은혜가 많은데 왜 안 가져가냐 왜.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져가지 왜 안 가져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뺏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창고에서 막 수시로 그냥 아무 때나 은혜를 퍼날라 가져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사는 게 퍽퍽하고 내가 왜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그런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까닭에 그 원인은 뭐냐?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직장이 불안정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별장에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의 차이예요. 깊은 은혜로 들어가면 그까짓 뭐 환경은 둘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원수가 나를 대적하여 내 생명이 죽음에 빠져 있고 깨진 그릇 같은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석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강하게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여러분 세상 살아가실 때에 착하게 가야
착해서만은 못 살아요. 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훈련 받아요, 훈련. 아주 심성이 착한 분이 있어요. 근데 다람쥐 도토리가 떨어져도 깜짝깜짝 놀래고 말이죠. 너무너무 착해요. 이 세상은요, 착해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시라 이거예요. 착한 심성 위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있어서 뭐 내가 섬기고 내가 무슨 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훈련. 서로가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이거 안 좋아, 저거 좋아해요. 의견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거기에서 서로 훈련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훈련의 교제가 되어서 거기서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형성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뭐 다 된 신앙의 인격을 갖고 들어와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것, 그건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훈련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가 돼서 결국은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형성해 나가는 거죠. 내가 다 된 인격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에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 논산훈련소 입소했습니다. 그러면 머리 깎고 이제 사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군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군인도 아니에요. 그건 계급도 없어요. 논산훈련소에서 그냥 그건 장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군인이 2등병도 못 돼요. 아직까지. 논산훈련소를 다 출소해야 훈련을 받고 나야 빛나는 2등병 짝대기 하나 모자에다 딱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는 그건 뭐 장정이에요. 장정. 그건 군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나오면 어때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 국군 가운데 60만이 있는데 뭐 육군, 해군, 공군, 뭐 해병대 뭐 다 많잖아요. 근데 같은 군인이라 해서 물론 다 같은 이 뭡니까 보직이 다 다르죠. 뭐 포병이나 기병이나 무슨 뭐 보병이나 뭐 하여간 뭐 다 이게 직분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힘이 센 군대가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강철 부대 나온 그 부대들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군대라 이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똑같은 군인인데 왜 그럴까? 훈련 받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무서운 훈련을 통과하고 난 그 군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할 사람들이 없어요. 무적이에요. 그 사람들 일당백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 왜 그렇게 되느냐? 똑같이 군대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고 군복 입고 장정 훈련 받고 군인인데 그 가운데서 또 차출돼가지고 더 강하고 더 무서운 더 아주 센 그런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군인이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강하고 담대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아유 힘들어, 아유 어려워, 못 들어가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다 정탐하고 왔죠. 아유 우린 틀렸어, 우린 못 들어가, 우린 메뚜기 같아.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가자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 밥이야.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으러. 그잖아요. 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먹으러 가는 거죠. 그거 밥 놔두면 뭡니까? 쉬어버리고 마는 거죠.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앞에 밥이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밥 먹자 말이에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죠. 맨날 그냥 환경이 어려워, 뭐가 힘들어, 뭐가 안 돼, 우리는 없어. 그러고만 있으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발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앞을 내다보는 거지. 지금 당장 쳐다보고
지금 당장 이것만 바라봐서는 발전이 없어요. 고날이에요. 고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험도 필요한 거예요.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그래야 거기 복된 가나안 땅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착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원수들이 대적같이 나를 향하여 몰려오는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며 거친 세상 하나님의 지도와 보호 속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쌓아놓으신 은혜, 하나님이여 갈급해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그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무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만하고 조급하고 무섭고 썩내기 쉬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참 어렵네요. 우리끼리도 그런데 통일, 북한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 통일, 어떻게 보면 꿈꾸는 소리 같아요. 우리가 하나가 못 되는데 어떻게 이념과 체제와 사상이 거의 100년 가까이 다른 북한하고 하나가 돼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저희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창검이 사라지고 평화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 전쟁에 하나님, 서로 간의 계산이 복잡합니다. 계산은 계산이고 죽어가는 우크라 국민들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김국희, 김정욱, 최충길 선교사 죽었으면 순교자고 살아있으면 아버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점 문제 590, 461에서 463, 761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